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이 깨진 유리창은 broken window theory예요. 발음이 좀 이상하네. 네, broken 아시죠? 네, 창문이 깨진 이론인데요. 이거는 제임스 윌슨이라는 사람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범죄 심리학 이론이에요. 범죄입니다. 이게 무슨 심리에 이런 게 있을까? 네, 실화가 뉴욕의 지하철에 엄청 깨져 있고 낙서가 심해지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지하철에서 범죄가 너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욕 시장이 아무리 발표를 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도 점점 무임승차, 그다음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90%가 그 뉴욕 지하철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다가 그 시장이 이렇게 했대요. 먼저 낙서부터 치우자. 그리고 깨진 유리창을 치우자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어지지 않을 만큼 80%의 범죄율이 낮아졌대요. 이걸 연구한 그 두 학자들이 범죄 심리에 대해서 발표한 게 이 브로큰 윈도우 시어리입니다. 근데 이게 그 이론이 우리가 범죄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영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론이 뭐냐면,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사람들이 여기 돌보지 않는구나, 여기는 버려진 곳이구나, 그리고 거기에다 쓰레기도 버리고 침도 뱉고 낙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거기가 폐허가 되는 거예요. 이 이론입니다. 작은 유리창에 금이 갔고 깨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금이 갔거나 마음이 깨졌거나 마음이 흐려져 있는 것들에 이게 두면 점점점 쓰레기가 쌓이고, 그 다음에 범죄가 늘어난 것처럼 내 마음 안에서 이것들이 커져서 나도 모르는 또 다른 어떤 반응과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범죄 이론인데 우리에게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확산되는 거예요. 처음엔 깨진 유리창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확산됐죠? 미국에서 나는 범죄율의 80, 90%까지가 그 뉴욕 지하철에서. 그래서 명상해 보면 이 이론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게 다 지우고, 유리창 깨진 거 다 치우고 그러면 이게 사진이 있어요. 우리가 동네 지나가다 봐도 뭐가 깨져 있거나 그러면 우리도 지나가다가 커피 버리지 않아요? 전 그런 적 있어요. 깨져 있고 막 거기 쓰레기 쌓여 있고 그러면 버려도 되나 보다,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아마 유리창에 금이 갔거나 무슨 공을 던지다가 유리창이 깨졌겠죠. 근데 폐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이게 범죄 심리학 이론이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메시지를 주는지 보겠습니다. 마음과 영혼도 우리는 괜찮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작은 미움, 작은 분노, 작은 억울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묻어두고 삽니다. 이걸 내가 다 일일이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 두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론에 의하면 점점점 우리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져서 어른이 돼서 이걸 상담할 때 보면, 지금은 이 문제지만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확증도요, 그거잖아요. 콩나물국, 그다음에 쇼핑, 그 여자가 그 이론이 나는 가난해, 우리 엄마를 무시했어 사돈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점점점 커져서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 옷을 패대기를 치고 콩나물국을 싱크대에 버린 것처럼 그 안에서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 이론과 얘도 연결이 살짝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깨진 금은 뭔가, 혹시 아예 금이 아니라 깨져 있는 건 뭔지, 또는 얼룩진 마음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방치할 때, 다 그러고 살지 이럴 때 여러분 자신을 공격하게 되고 가정이
조금 춥지 않고 그다음에 공동체 안에서도 뾰족뾰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것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파고들고 들어가면 뭔가 깨져 있던 부분이 점점 내 안에서 커졌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깨진 데가 어딘지도 발견하고 그 깨져 있는 곳이 유리창을 갈아 끼우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금이 갔다면 다시 보수하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한다 얘기하시지만 괜찮다 말씀하시지만 내 안에는 그 사랑이 안 느껴지고 뭔가 삐딱한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말씀도 이렇게 올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 전폭적인 내 삶이 던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여러분의 유리창이, 마음의 창이, 영혼의 창이 금이 갔거나 깨졌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는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읽으신 우리 아가서 2장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을 허는 거는 엄청난 센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이 작은이에요. 걔가 처음에 들어왔을 땐 무시했을 거예요. 와서 줄기도 갉아먹고 뭐 포도가 열리면 좀 따먹고 그랬겠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결국은 수확의 때에 보면 엄청난 열매를 망쳤거나 아니면 아예 포도원을 망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작은 여우예요. 그게 뭐냐면 깨진 유리창의 틈이라는 거예요. 이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아가서라는 거는 솔로몬이 어떤 여인과 사랑한 건데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잇대어 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푹 잠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건 이 작은 여우인 거예요. 왜요? 작은 여우는 작은 깨어진 틈은 작은 유리창은 눈에 잘 안 띄어요. 제가 여러분 봐도 몰라요. 그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몰라요. 왜요? 조금씩 여러분의 영혼을, 마음을, 믿음을 갉아먹거든요. 이 작은 여우라서 방치해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믿음을, 마음을, 감사를, 기쁨을, 행복을, 삶을 이때 포도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예요. 믿음의 기업입니다.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고 모든 게 지금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이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열매 잘 주시면 될 텐데 아니죠. 우리가 그 여우를 잡아야만 하나님 되신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방치하면 결국 포도원이 무너진다. 작은 유리창, 작은 깨진 틈 방치하면 너의 삶의 자리가, 영혼의 터전이, 믿음이 무너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그냥 읽을 때는 그렇지만 이거 보면 너무나 맞거든요. 특히 사단은 나 사단이야 이러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작은 틈으로 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라 그래. 이 틈이에요. 그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 틈이 없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여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가깝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못 끼어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틈이 쌓인 것을 보고 즉 여우를 잡아라 합니다. 별것 아닌 여러분의 어렸을 때 들었던 비교, 억울함, 나만 왜 또는 제일 많은 상처, 두려움 또는 거절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 예쁘세요. 그러면 제가 뭐가 예뻐요? 이러고 칭찬을 못 받아요. 왜? 나에 대한 생각이 이 깨진 틈, 유리창 때문에 이미 들었던 말이 내 안에서 너무나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틈이 뭘까? 첫 번째는 작은 감정들이에요. 작은 감정, 작은 분노, 그 다음에 작은 상처. 이런 것들이 상처를 내버려 두면 그냥 아물잖아요. 근데 그게 뭐로 자리 잡았냐면 히브리서에서도 그러죠. 쓴뿌리로 남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깨진 유리창처럼 뭔가가 글로 새어나가고 점점 뭔가 어둠의 일들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유리창이 깨진 게 뭘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고 세지고 부정적이고 사랑이 없고 말씀은 아는데 삶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걸 오래 작은 것들이 이 안에서 오래 굳어졌고 그 다음에 확장되어 갔기 때문에 오늘 아가서에서처럼 여우를 잡아라. 그걸 알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도 얹기가 알아서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우를 잡는 거예요. 그 깨진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죄. 에이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요 작은 죄. 그 다음에 타협. 아이 뭐 적당히 작은 죄, 작은 타협. 이런 게 있어요. 뭐 괜찮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굳어지면서 하나님에게 감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아요. 왜요? 이것들이 점점 확장되고 굳어지기 때문에 예배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감사가 없어요. 오늘 요즘 좋은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영혼의 유리창이 금이 갔거나 깨졌거나 일이 있다는 거죠. 기도 한 번 안 했고 예배 한 번 가볍게 여겼고 말씀 멀리 시작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무너져? 그쵸? 그게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은 틈이, 작은 깨어짐이, 작은 금이 나를 이렇게 몰고 간다면 사실 희망적인 건 작은 것이 우리를 또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우를 잡아라 얘기는 명령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우를 못 잡는데 너 잡아라 이러지 않으시죠. 잡아주시면 되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깨진 유리창이 뭔지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일단 알아야 돼요. 언제의 그 큰 사건, 또 언제의 큰 상실, 또 언제의 그 실패, 뭔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게 많았잖아요, 이게. 근데 자리는 안 잡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털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감사하죠. 시험에 떨어진 일, 남편이 사업에 망한 일, 제가 암에 걸렸던 일, 이민을 가려다가 리젝트 됐던 일,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작은 틈이 아니라 아주 그냥 큰 구멍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틈이 아니어서 그런지 해서 그때 그걸 해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니면 마음 한켠에 놔뒀는지 깨진 유리창으로, 금이 간 유리창으로 남겨놨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 뭔지 알았으면 그 다음엔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게 회복의 시작, 치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깨어지는 게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아팠더라고요. 이게 깨진 줄도 몰랐어요. 금이 간 줄도 몰랐어요. 내 영혼의 구멍인지도 몰랐어요. 그걸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주님하고 1대1로 딱 앉아가지고 주님 한 잔, 나 한 잔, 차 딱 놓고 앉으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진짜 그걸 했는데 펑펑 울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시간을 한번 그 깨어짐을, 그 금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다 우실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참 그랬구나.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했구나. 원망이었구나. 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유리창을 갈아 끼우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갈아 끼세요. 그냥 막지 말고 테이프 붙이지 말고 네 그냥 갈아 끼우세요. 왜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충분히 갈아 끼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내 삶의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 우리는 대부분 상처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익숙한 죄예요. 익숙한 정죄. 다른 사람을 향한 비교, 판단. 이게 어찌 보면 상처보다도 더 여러분의 영혼의 유리창을 깬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교의식이요. 자존감 낮음, 열등감이 참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하면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것만 내 깨진 유리창이고 깨진 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든 비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나와 지금의 나의 이 갭들,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들. 아니에요. 이렇게 살 사람이에요. 누구도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내 삶을 거부하는 한 우리는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나로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서 오늘 우리 부른 찬양처럼 너무 곡을 잘 골라주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뭐가요 뭐가요 그럼 이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여전히 나의 그 깨어진 열등감 자존감 낮음 이런 것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감사를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여러분의 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 가정에도 얼마나 이 하우스에 얼마나 깨진 유리창들이 있는지, 그래서 가족끼리 상처가 많이 주고받고 또 가족에서 어려움들이 있는 이유가 내 안에 한 사람의 유리창만 깨진 게 아니라 이 집에 하우스의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불신하고 막 힘들고 안 보고 이러는 일들이 사실은 작은 틈에, 한 사람의 틈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틈일 수도 있지만 그 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서로 신뢰를 틀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도 유리창이 깨진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 말은 뭐죠? 빨리 해결하라고 했을까요? 이 안에서 커지고 이 안에서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다 아무것도 아닌 싸움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한 달 가다 보면 정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분을 품지 마라. 이게 틈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마귀는 신난 거예요. 틈이 아니라 아주 대로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끝간데 없는 생각으로 몰고 가고 너무 밉고 너무 나빴던 것만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풀지 않고 품을수록 어떻게 돼요? 확장되는 거예요. 제가 남편하고 싸웠어요. 지금 말고 예전에. 하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 그때 제가 딱 한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결혼하자고 해놓고 지금 이게 태도가 뭐야? 이러면서 와 생각이 정말 어디까지 갔냐면 나 사기당한 거야? 까지 막 가는 거예요. 오늘 없으니까 제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게 정말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 그래? 말라 그래? 이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룻밤에 안 풀면 이렇게 일주일가 2주일가. 근데 이제 남편이 답답하니까 제가 저에게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지 일목요연하게 쭉 얘기해봐. 다 듣고 제가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결정적인 말로 한 방을 날렸어요. 내가 당신 이겨서 뭐하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그랬는데 그때 저의 그 인격의 초라함, 신앙의 초라함을 제가 느꼈어요. 그 뒤로는 싸우지 않았더라. 이렇게 오래 품고 있으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단이 신났어요. 그래서 분을 그날 오래 품지 마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사도 바울이 바로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사랑을 받아도 의심하고 뭔가 조금만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아 망했어 이렇게 딱 끝으로 가고 이런 거죠. 왜요? 그 작은 틈이 내 렌즈가 돼서 그걸로 계속 보는 거예요. 사람도 보고 상황도 보고 앞 미래도 보고 그런 희망이 없죠. 그래서 혹시 이 안에서 좀 우울하거나 또는 계속 부정적이거나 좀 내 안에 모르는 분노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 작은 깨어진 유리창이 시작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발견만 해도 엄청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방치되었던 여러분의 감정들, 또 여러분의 그런 자존에 대한 것들이 좀 무너졌던 것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왜? 사느라고 바빠서, 애들 기르느라고 바빠서, 남자분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너무 방치된 거죠. 뭐 이거 갖고 이거보다 더한 일도 겪어도 다 살던데 이렇게 하고 방치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틈이 돼서 굳어지고 확장된다는 거죠. 가만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의 틈, 내 영혼의 깨진 유리창, 무엇 때문일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분명히 내 안에도 있었을 텐데 없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 너무 잘 자라신 거죠. 그런데 제가 보는 모든 사람은 다 있습니다. 유리창에 금이 있고요. 유리창이 깨져 있고요.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지 않고 다 조금씩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데미지가 갔어요. 이런저런 일로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 또 무너졌던 그런 기대감들, 또 상실들 이런 것들로 뭐 사람이든 물질이든 뭔가 우리는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내어드리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회복되는 여우를 잡아라 그 말만 하셨을까요? 분명히 그 여우를 잡는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라 그러셨겠죠. 자,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되세요? 또 말씀이 이렇게 시큰둥하세요? 또 하나는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오늘도 지금 쌤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딸이 자꾸만 뭐가 화가 난다고 그랬대요. 오늘 아침에 얘기가. 그래서 그게 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한번 우리 딸한테 얘기하자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내가 숨을 깊이 쉬고 깊이 내놓는 것조차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증세들이 뭐 너무 많지만 그건 상담할 때 묻는 얘기고 지금은 설교니까 뭔가 내가 예전 같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소망과 생명과 은혜가 막 넘치지 않는다면 나 그랬었는데 그렇다면 한번 뭐가 방치됐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금이 찌직찌직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여우가 뭔지를 발견만 하면 그걸 때려잡아 죽이신다는 거예요. 때려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회복하시는,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거를 작은 죄조차, 작은 어떤 것조차 인식하고 바라보고 그거를 내어놓을 때 가능해요. 내가 이건 사람들한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여기서 꿈틀꿈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우리 작은 것들조차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포도원을 지키는 분은, 내 삶의 터를, 자리를 지키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안 돼요. 결국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만 우리는 가능해요. 그래서 세상의 상담보다 저는 성령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상담으로 고쳐놔도요, 아닙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보게 하시고 하시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밝아져요. 성령이 임하면 희망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감사, 기쁨. 뭔가 좋은 일이 없는데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성령이 임한 증거인데 얼굴을 보니까 지금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어두우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얼굴이 밝아야 돼요. 그럴 때잖아요. 외국인 목사님들이 한국에 뭐 하러 오셨는데 한국에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놀랬다. 두 번째, 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다 얼굴에 화가 나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외국 목사님들이 와서 보더니 교회 집회를 갔는데 다 화가 나 있더래요. 여러분이 자 옆에 분 바라보세요. 성령이 임한 얼굴인지. 네, 이제 좀 그러시네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성령이 주셔야 여러분이 그 아까 말한 이런저런 작은 여우, 작은 틈, 깨진 유리창들이 성령님이 마음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요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전이라 그러죠. 며칠 있으면 나올 텐데요. 성전이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성전이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성령이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성령이, 너희가 성전이잖아. 그러면 이 성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하나님의 영이. 그분이 계실 수 있도록 너희가 해야 되는데 그 작은 틈, 깨진 유리창 때문에 그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작은 여우를 때려잡아. 그거 나한테 가져와. 내가 새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준다 얘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성전이야. 내가 있는 거처야.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깨진 유리창 까짓 거 깨버리고 살고 만들면 돼요. 왜 그걸 가지고 그거 안에서 그 깨진 유리창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그 언제까지 그 깨진 틈을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들인데 성령은 무너진 집에 머물지 않으실 거예요. 유리창이 깨진 집에 머물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깨져 있다면, 금이가 있다면 성령은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성전인데 이게 깨져 있으면 어떻게 성령이 머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진 것을 메꿀 때, 갈아 끼울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히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작은 감정, 작은 죄, 작은 상처, 이제는 거기에 함몰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거 안에서 내가 바꿀 수 있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분명히 내가 치워준다, 내가 여우를 잡아준다 하지 않으시고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전도서 10장 1절 말씀은 뭐였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 게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가 음식에 들어가서 썩으면 음식 다 상하는 것처럼 뭔가 그 작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악취가 나게 하니 어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저 사람이, 계속 우리는 그걸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20년을 30년을 하나님을 믿어도 뭔가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영혼의 유리창, 내 마음의 유리창을 깨지지 않게 지키려면, 아니 깨진 걸 다시 잘 킵하려면, 보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작은 감정을 다루십시오. 확 짜증이 나고, 확 분노가 올라오고, 확 억울하고 이럴 때 또 그러네 이러지 마시고 그걸 잘 수면 위로 떠올리세요. 그래서 그걸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이거 또 이런 마음이에요. 왜 이래요? 뭔가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그 부분을 하세요. 왜요? 감정은 방치하면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커져요. 올라왔다가 그냥 가라앉지만 사실 다시 더 세게 올라옵니다. 작은 감정일지라도 만약에 어떤 분 때문에 내가 화가 났으면, 근데요 어떤 직원이 굉장히 저한테 무례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저한테 화났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네 그럼 됐어요. 그리고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된대. 어머, 호주에 왔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나한테 화났니? 너 나한테 왜 이러니? 이 말을 못하니까 맨날 쌓이는 거예요. 진짜 이걸 말하면 되거든요. 말하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라도 방치하지 마시고 그걸 그 사람한테 가서 나 너 때문에 기분 나빴어, 너 때문에 화났어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 왜 그랬어? 뭐 얘기하다 보면 그렇구나 풀면 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왜 억양이 조금 이렇게 그래? 그리고 왜 수건을 그렇게 팍 나?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 기분이 좀 왜? 나 때문이야? 이렇게 되면 아니 당신 때문에 아니야. 뭐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인간이 또 왜 저래?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작은 감정을 민감하게 딱 알고 그거를 얘기하거나 다루어 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 작은 죄입니다. 뭐 예수 믿는데 이런 죄좀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이 죄 있어요. 네, 다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작은 죄. 누구 비판했고 또 누구 판단했으면 또 얼른 하나님 또 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빨리빨리. 왜냐하면 뭔가가 죄가 있으면 이 전염성도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커지고 확산됩니다. 그리고 은근히 여러분의 성령을 힘들게 해요. 소멸하게 합니다. 그 다음 뭔가 불안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못 믿겠어요. 내 미래도 못 믿겠고 그럴 땐 얼른 말씀 앞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 생각들을 덮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 생각은 커집니다. 생각의 전쟁이잖아요. 지금 주제가 전쟁터라니까요. 얼른 그 생각들을 덮을 수 있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날마다 하는 그 작은 큐티, 작은 기도,
작은 머무름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원 가갖고 2박 3일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날마다 하세요. 굳이 가가지고 막 이러지 않으셔도 날마다 잘하시면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아요. 그 다음 이게 키워드인데요. 작은 순종을 반복하세요. 어쩌다 한번 순종하시면 어쩌다 한번 회복돼요. 근데 작은 순종을 계속 해보세요. 작은 틈이, 작은 깨어짐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내 작은 순종이, 작은 기쁨과 감사가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한 번의 순종은 우리 누구나 해요. 그런데 작은 순종, 이게 놀랍습니다. 작은 순종. 자, 예를 들면 내가 수요 오전 예배는 1년 52주 방학 빼고는 나가겠다.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매일 큐티를 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한번 해보세요. 그 작은 순종이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계단 같아요. 한 번에 확 못 올라가요. 우리가 금방 확 회복되진 않아요. 근데 계단처럼 하나하나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면에 내가 이거는 순종해야 되겠다. 그걸 한번 정하셔서 작은 순종이 큰 믿음을 가져옵니다. 또 한 번 마지막 5번째는 마지막은 아니네요. 말을 잘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거두십시오. 말은 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딱 올라올 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가지고 이 믿음의 언어로 탁 덮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입에다 삼키지 마세요. 넘겨버리세요. 왜요? 생각은 괜찮아요. 발설하면 능력이 됩니다. 발설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세요. 오늘 내가 살아있어서 없는 거 보지 마시고 있는 거, 주신 거, 누리는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자꾸 딴 거 보면서 상처다, 아픔이다 이러지 마시고 지금 내가 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고 가족이 있고 오늘 밖에서 주무시고 온 분 있어요? 없잖아요. 잘 데가 있고 먹을 게 있고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이게 작은 틈, 깨진 유리창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능력을 못 발휘해요, 걔네들이. 그 다음 작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안 하셔도 돼요. 매일매일 식사기도 말고요.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때 이 감정을 내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이게 또 저의 깨진 유리창인가요? 왜 이게 힘들죠? 하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공동체의 격려를 받으십시오. 혼자 있으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가정, 교회, 믿음의 친구들, 사람들 만나셔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격려도 받고 그분들이 말해주는 좋은 이야기도 듣고 하세요. 아닌데요, 좋은 말 안 해주는데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영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유리창을 더 금가고 깨지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너 그거 시작이야, 더해 이제 봐. 막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만나지도 마세요. 그냥 인사만 하세요. 아셨죠? 왜요? 혼자 있는 마음은 금이 잘 가고 그다음에 남의 소리를 듣고 금이 잘 가요. 겨우 추스렸는데 쨍그랑 하는 깨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되냐? 딱 이러면 쨍그랑이에요. 안 만나야 될 사람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작은 거룩, 작은 순종, 작은 믿음, 작은 기도, 이것들이 작은 여우를, 작은 유리창의 금을 깨줄 것입니다. 아멘. 네. 일본에 킨스키법이라는 게 있대요. 킨스키법이 뭐냐면 도자기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 깨진 데를 금을 넣는데요. 그래서 금을 넣어가지고 거기가 예전에 깨지기 전에 도자기보다 굉장히 몇 배의 가치가 되는 킨스키법이라고 있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금을 발라놓으면 누대기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가서 금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듣는 순간 이거야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안에 깨진 유리창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거기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금이잖아요. 그 금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빛이 나서 이전에 나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별 볼 일 없었는데 그나마 이거는 그 깨진 틈에 우리 하나님이 금인지 은인지 동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르신 거예요. 바르시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킨츠기법을 여러분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메꾸세요. 아멘. 이게 깨고 새로운 유리창을 갈아 끼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은 뭐 하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유리창이 깨졌다고 빛이 안 들어오나요? 빛이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 도리어 내 깨진 틈으로 빛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깨졌다, scar, S-C-A-R, 상처가 스펠링 하나 바꾸면 스타예요. 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깨진 틈으로 우리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럼 이 깨진 건 어떻게 하냐고요? 그분을 향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쓰면 빛이 들어와서 통과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깨진 걸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듣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 등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하고 멀기 때문에 점점 다운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진 금이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십시오. 그러면 깨진 거 까짓 거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으로 그 창문으로 깨진 창문으로 빛이 들어와서 킨츠기법 유도 아니죠. 인간이 만든 그 빛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빛을 들어오면 이 빛은 어때요? 당연히 나가게 되어 있어요. 반사돼서 보이게 되어 있어요. 너무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요즘 뭔가에 금이가 있다고 느낀다면 주님을 더 향하십시오. 그 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 아니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는 분, 그 금으로 빛이 나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네, 아멘.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열려 있으면 빛이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가진 사람. 너무 좋지 않아요? 제 머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저도 놀랐어요. 창문은 있어요. 깨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이 간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원망하고 탓하고 그것으로 새어나가게 하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는 회복이 돼도요, 유리창이 한 번 닦았다고 깨끗하진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유리창, 마음의 창이 그렇게 늘 깨끗하진 않아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비 오면 차 유리창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래요. 비가 뭐죠? 다른 사람들의 그 말들, 부정적인 상황들이 막 쏟아지면 또 닦으면 되는 거예요. 또 닦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닦아놨는데 또 더러워졌네가 아니라 닦으면 되는 거예요.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국이 있어요. 그래도 얼룩은 낫죠. 깨진 것보단. 얼룩은 닦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의 유리창, 또 마음의 유리창을 깨끗이 닦고 지키고 유지하고 보존해서 또 닦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향해서 킨스키법처럼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로 여러분이 충만한 기쁜 감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빨리 갈아 끼셔야 돼요. 갈아 끼지 않으면 글로 여러분의 가정과 포도원이 허물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가벼운 얘기 같지만 포도원을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허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정, 공동체 허무는 일입니다. 완벽한 유리창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괜찮아요. 다 깨져 있고요. 다 금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향하기만 하면 빛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